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시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부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갖게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자문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면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집을 중심으로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들이 녹아나 있습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이 10장부터 22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잠언집이 이어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잠언집 1, 2 가운데 있는 말씀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세상에 잘 되고, 그럼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랍니다. 악인은 형통해 보여도 잠시입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의인은 작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습니다. 남을 해쳐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해요.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악인의 형통함은 일색인 것이고,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이 잠언집 첫 번째는 30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 속에 오늘 말씀은 19번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번째는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족 공동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행복에 대한 척도를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가 돈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첫 번째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정이 첫 번째다, 건강이 첫 번째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첫 번째라고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물론 돈 중요하죠. 돈 벌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지혜가 더 중요하고, 또 가정이 더 중요하고, 또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금 돈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빈부의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빚을 지고 나면 돈을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모든 근본은 가정이 잘 돼야지 돈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답니다. 가정은 지혜로 건축이 되고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쓴답니다. 여기 명철은 판단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집에는 방들이 있잖아요. 좀 넉넉한 집은 아이들에게 방 하나씩 주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된다. 여기 보배는 행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정이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잘 채워지면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21번째 가르침을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데서 오고요.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답니다.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할 때에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지식들, 이 지식은 힘을 더한다. 지식이 많으면 아무래도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도 전략으로 싸우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는데 참 세계가 어떻게 될런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앞면에 힘이 없는 나라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렇게 타이틀을 크게 걸었던데요. 대한민국이 힘을 안 기르면 아무리 평화를 떠들어도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화를 많이 외쳤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과 힘이 적어도 대등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략을 펼 수 있고 싸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데는 김일성 주지사장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 있습니까? 그 신앙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대는 보면 너무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아무리 평화 외쳐도 힘이 없으면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란 말이에요.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힘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지략을 가지고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 장군 전략이 탁월했죠. 지략이 뛰어났죠. 이순신 장군이 한산노대첩이라든지 백전백승했잖아요. 그렇게 막지 않았더라면 전라도 쪽에 곡창리대가 아마 쑥대밭이 되고 그들은 배를 타고 한성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참 전략과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략과 지략은 승리하는데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자, 22번째 지혜를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대요.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해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성문은 소송을 했고 상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1,000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나서 명재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다 깨어지고 독립이 무너졌습니다. 유능한 판사, 검사들은 다 낙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우리가 기도하고 재판관들이 유능해야 돼요.
사실 사실된 사람들은 우리나라 제일 엘리트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 잘 나라를 재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로 재판하는 것이 재판에 가장 중요하죠. 자, 23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사악한 자는 악행하기를 꾀합니다. 거만한 자,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났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만한 거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겸손하고 우리가 또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자, 24번째 지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범이니라. 인생을 살려면 환난이 많이 오죠. 환난이면 낙심하기 쉬워요. 환난 당할 때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내 힘이 미약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건강에 환난도 오고 재정에 환난도 오고 자녀들에게도 환난도 오고 나라에도 환난이 오고 환난이 오죠. 낙담하지 말랍니다.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낙담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자, 26번째 가르침을 봅시다. 11절 12절 25번째 가르침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서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게 보니까 이 사망으로 끌려서 가는 자를 건져주라. 억울하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라는 겁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이 억울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을 사방으로 끌려갈 때에 우리가 건져주고 또한 살육당하는 자, 억울하게 살육당한 자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6번째 가르침을 보면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꿀을 먹으면 기쁨이 오죠. 그리고 꿀을 먹으면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송이꿀을 먹어라. 송이꿀은 이제 벌집에서 막 딴 꿀입니다. 이것은 내 입에 달다. 이와 같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 지혜가 우리에게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다. 우리 인생에 달다는 거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실컷 단맛을 즐기면 우리 육신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지혜를 잘 얻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7번째 가르침 보겠어요. 15절 16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은 악한 사람들에게 의인들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쉬는 처소는 임시 휴식처를 말하는데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아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이렇게 악한 자는 의인을 해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니까 의인의 집을 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7전8기라고 말을 쓰죠.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서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자, 28번째 가르침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하기 쉽죠. 원수가 엎드러지면 마음에 기뻐하기 쉽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져도 엎드러져도 불쌍히 여기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일으켜 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엎드릴 때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이것 때문에 진노가 그에게 옮기실까 두렵답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죠. 동업하는 사람 가운데, 경쟁자 가운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가 기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린 더 탁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29번째 가르침은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여기 보면 악인들에서 분노하지 말고요, 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지도 말랍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건방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우리 의인들은요, 하나님 붙들어주면 일평생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0번째 가르침인데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왕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왕의 권세도 하나님이 준 거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해라. 우리가 권위자들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일터에서도 윗사람들을 존경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랍니다. 반역자, 배신자들 있죠? 그들과 사귀지 말랍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사람을 사귀면 이제 끝까지 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선교사들도 한 번 우리가 후원하면 할 수 있으면 계속 후원하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또 아닌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귀기 힘들잖아요. 사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반역자들에게는요 재앙이 속히 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요 반역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그 잠언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 오늘 23절부터 34절까지 짧지만은 이어지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는 거죠. 재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판하고 나서 억울하게 재판되면 패소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인맥이 있다고 봐주는 거. 그런 재판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으리라. 예전에 그 판결물들 가운데 잘못된 거, 또 재심을 통해서 또 바른 판결하기도 하죠. 이승만 대통령 때 조봉암 사건 있었는데 나중에 재심해가지고 조봉암이 사후지만은 승소했는데요. 판결 가운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적당한 말은 바른 판결을 말합니다. 바른 판결은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충성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구분 판결하지 말고 바른 판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갚게다 바라지 말지니라. 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라. 너를 위해서 밭에서 준비해라.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 이거 뭐냐면 이 당시는 이제 농사철이 농경 사회잖아요. 밖 일을 잘하란 말이에요. 밭을 잘 가꾸고 논을 잘 가꾸고 농사를 잘 지으란 말이죠. 그래야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사업을 잘해라.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일터에서 열심히 해라. 재정이 준비돼야지 집을 세울 수 있잖아요. 성경은 재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돈 버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 짓고 목축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목축업하고 그래야지 내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가지고 정인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정인됐을 때에 거짓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였고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정인으로 쓸 때에 바른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비 밤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니, 농사철에 가서 보니까 밭에 김도 안 메고 가시덤불이 막 덮여 있는 거예요. 이들 향해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답니다. 곤핍이 군사같이 온대요. 게을러 가지고 어렵게 살지 말라는 거죠.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목축업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몇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집을 할 수 있으면 자녀들과 같이 매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